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솔로몬의 삶과 우시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이 합니다. 네, 여러분 언제나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축복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안심이 좀 놓이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저희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오늘은 그 성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하나님께 드는 그 겨자씨만한 그 귀한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일컬어 성공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간혹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빠졌을 때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을 일컬어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때로는 성공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저는 이 귀한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은 성공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성장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이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귀한 구속의 사역의 본격적인 첫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그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결국 그들을 이끄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백성을 이끄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바로 이 믿음의 이 성장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만
두고 본다면은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최고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그 땅은 비옥한 땅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 그 전체 땅을 살펴볼 때에 비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만 같은 그런 귀한 땅이기도 했지만 사실은요 그 전체 땅 가운데에 3분의 2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꾸어서 그 땅을 일굴 만한 그런 좋은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3분의 2라는 땅은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그 땅에는 이미 강대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쟁취하여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사실은 그 주변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대하고 그리고 싸워 이길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두고 보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 아메리카 대륙과 같은 미국과 같은 땅이 여러분 정말 좋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땅은 씨만 뿌리면 정말 좋은 열매들이 다른 땅에 심는 것보다 2배, 3배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땅이죠.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옵니다. 천년 자원들이 너무나 널려있는 땅이 바로 미국 같은 땅인데 여러분 그 땅이 더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도 아니며 모든 것이 보장된 땅도 아니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던 그런 위험이 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 땅을 쟁취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성장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한 그 뜻을 바라봤을 때에도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그 앞마당을 밟기는 했지만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40년 광야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땅을 밟지 못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끌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장의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밟는 그 모든 과정을 단지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그 귀한 땅을 바라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때의 귀한 말씀을 남기기 위하여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였을 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함께 들었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한 가지만 꼽으라라고 한다면 그들은 대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귀한 사건을 이끌었던 모세, 그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귀한 기도의 때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가장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목적은 바로 그 땅 자체도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그들의 삶을, 그들을 이끄는 그 모세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보이며 그 하나님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모세의 그 믿음을, 그 성장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더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성장의 삶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제가 이 긴밀하게 또 친밀하게 교제하는 한 목사님 중에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시며 중요하게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만나서 교제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양육을 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양육을 했는데요. 지금 그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를 다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고 두 자녀가 계시는데 그 두 분의 자녀가 모두 지금은 제가 대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은 서울대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한 명은 카이스트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방법, 그리고 그 목사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겠죠.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한 가지를 두고 양육을 했는데 학원도 보내지 않았답니다. 가외도 시키지 않았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답니다. 다만 그 목사님께서 한 가지를 그 자녀에게 중요하게 여기며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지금 내가 밟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며 훈계하며 그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릴 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때를 쓰겠죠.
저희 이제 시온이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슈퍼에 가면 나오는 데만 한 몇 분이 걸리죠. 이제 편의점 보면 시온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니까 시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우 아시죠? 편의점 이름인데 시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 처음에 무슨 좀 친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우 하는데 편의점인 거예요. 저 멀리 시우가 보입니다. 들어가면 한참을 돌다가 장난감을 찍고 또 자기 좋아하는 사탕을 찍고 막 찍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마음이 약해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안 돼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딱 짚고 나오도록 하는데 목사님이 그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그때부터 한 가지를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엇인가? 네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를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라는 것을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그때 그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를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 이제 자신의 마음을 하기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한테 그냥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도 이유다 사줬대요. 두 번째는 또 할 때 그냥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는 이제는 안 된다. 이거는 너 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이제 네가 그 마음 안에 있는 너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있는 이유를 이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은 과정인 거죠. 이제 그 아이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때에 그 훈련을 쭉 수년간 하고 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쯤에 만나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춘기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할 때에 이제 훈계하기 시작했다랍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느냐? 근데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그 마음들,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훈련시킨 후에 말하는 거죠.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네가 너를 위해 살기를 원치 않는다. 네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고 네가 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셨고 그 귀한 은혜 위에 지금 우리 가정이 그리고 네가 있지 않느냐? 나는 네가 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진중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진 않았겠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제 그 사춘기 시절에 이 이야기들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진중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 그 아이가 변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변하는가? 예전에는 내가 취하기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의 그 목적을 찾고 그리고 이유를 찾고 그 합당한 것을 찾았는데 이제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기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것을 그 자녀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그 두 자녀의 이 삶과 그 두 자녀의 이 목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질까? 그래도 결국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목적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으니 나도 남을 위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다짐이 더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지는 그 목적보다 남을 위해서 가지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이대에 중학교 1, 2, 3, 고1, 고10, 고3 또 대학교 그 나이대에 노력해야 되는 그 노력을, 자신의 그 노력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노력보다 100배, 200배 더 노력하게 되더라라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고 나서는 그렇다. 나를 위해서 가지는 그 목적, 그것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목적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귀한 삶이구나. 그럴 때 정말 내 삶이 성장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목사님과의 대화에서 깊이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너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3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법에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모든 우리를 향한 섭리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지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 그런데 여러분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위의 말씀은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귀한 생명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섭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선물과 같이 그 귀한 은혜,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실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목적을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섭리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이 더러운 것들,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삶에 이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건 무엇인가? 너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 너 능력으로는 너희 그 더러운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 막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성령만이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얻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것인데, 오늘 말씀들이 이 설교 내용과 연관된 것인데,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이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루고 때로는 우리가 좀 연약할 때는 이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으면 됐지. 구원만 받으면 됐지.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만 들어가면 됐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뒤편으로 생각하고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거룩한 성품을 이루는 것에 너무나 때로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리고 마땅히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베풀어야 될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나오는 바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것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이런 것에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경건한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보여야 될 성도로서의 모습에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러한 모습에
그럴 수 있지. 우리의 모습에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할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것이 아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러나 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은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에 이루는 그 과정이며 그것 또한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바라는 바로 이 성도의 모습은 내가 바라는 그 모습이다.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부터의 말씀에는 이것을 열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즉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에 바로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않는다. 즉 열매 있는 자다. 이것이 하는 열매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열매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대면하게 될 그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수단 못할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주여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이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의 삶이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진 이 명예 그리고 가지고 모아둔 많은 재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날 때에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덕을 가지며 지식을 가지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경건하며 형제의 우애를 이루며 사랑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가꾼 이 땅을 살며 가꾼 이 귀한 열매 오직 그것만이 천국에 나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품이 없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저 멀리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들이 이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열매 하나 없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열매가 하나 없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덕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절제의 열매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형제의 우애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주님 주신 그 사랑에 고마워. 아버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랑을 살아가며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전했고 때를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했고 내 모습으로 내 삶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였으며 덕을 세웠으며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며 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습니다 하면서 그 많은 열매들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며 이 땅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만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삶 또한 모세의 삶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에는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지요.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귀한 열매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뤄도 되고 이루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삶을 보고 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 말씀 위에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루며 예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여러분의 그 가정에 그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이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세스마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그 귀한 여러분의 복된 삶 우리 세스마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도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의 과정도 너무나 귀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에는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것이 남았는데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의 정욕을 쫓아, 우리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신 그 신성한 그 귀한 성품에 참여하며 귀한 열매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그 귀한 가정 세스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